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심고 그거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교회 뒤편 정원에 그 오이라든가 뭐 토마토라든가 무슨 대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식물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열매를 이렇게 따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세요? 예,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정원을 보면서 화장실 갈 때마다 특별히 다른 건 떠나서 그 토마토가 이렇게 익어가는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내가 좀 익으면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찜해놨는데 속으로 찜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가서 보면 없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또 드셨는데 지금 대답하신 분들이 드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하여튼 이럴 때 그 상실감이 있습니다. 열매를 구하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예수님도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가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었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니까 열매를 얻지 못했으면 그냥 돌아오시면 되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즉시 말라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로 이해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상징할 때 무화과라든가 포도나무라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설명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풍성하고 또 포도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고 안정을 누리고 있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번영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이러한 열매들이 가득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 4장 25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 보실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도다. 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태평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가 번영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번영을, 행복을 설명해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 어떤 그런 무화과들이 다 상함을 입는다.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은 지금 황폐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미가 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미가 7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시절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저주 같은 그러한 상황이 그 땅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4절에 가서 보시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것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즉시 바로 따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뭔가가 있어도 다 빠져나가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뚫어진 전대.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도 그 뚫어져 가지고 그냥 다 쏟아져 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나무에 무화과가 가득하다 그런 거는 그 땅이 정말 번영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설명해 주고요. 반대편으로 무화과가 없다 하는 거는 그 땅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되는 거는 마가복음 11장 13절 오늘 이 마태복음 평행 그 본문하고 가서 살펴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때에 왜 그 열매를 구하며 때가 아닌 그때 열매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완전히 말라 죽게 하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감정이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기폭이 커가지고 좋을 땐 좋다가 또 안 좋을 땐 확 떨어지고, 그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격적 결함이 있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뭐라고? 그분은 사실 의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은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이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다. 임박한 죽음을 이제 바라보면서 완전히 이제 정신 나간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말로 이 무화과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첫 번째 단어는 파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테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가 이제 그 3월에서 4월 사이에 열리는 무화과가 있는데 그걸 파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여름부터 해서 가을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무화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을 추수를 끝나고 나서 겨울로 접어들고요. 이 겨울 동안 이스라엘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3월, 4월까지는 사실은 싱싱한 과일이라는 것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3월, 4월에 첫 번째 열리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무화과 열매인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이 무화과인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파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는 상품 가치는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부터 열려지는 무화과를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 내내
과일 맛에 대하여서 굶주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거리를 지나면서 이 주인들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러 가셨다라고 할 때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3월에서 4월 그 사이에 열리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 그랬을 때 처음 익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파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끝나고 나서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가가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테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열매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예 없는데, 열매가 열려지지도 않는 때인데 그 열매를 구하고 당신 마음에 열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자비가 없는, 그리고 성격 파탄자처럼 그 나무를 죽여버린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불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과 저주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 다른 장면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사꾼들, 돈 바꿔주는 자들, 성전에서 성전다운 일들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거짓과 탐욕과 욕심을 챙기며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편승하는 백성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드셨던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될 이 성전에서 강도짓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고 거짓과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그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죄 짓는 거에 능숙하고 죄 짓는 거에 전문가적인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강도의 집단을 이루게 되었던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까지 얘기하셨던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이야기는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이 건물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무화과가
한순간에 말라버렸던 것처럼 성전이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AD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고 엄청난 잔인한 일들이 그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의의를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나갔어야 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만 그대로 부여잡고 살아갔던 그 백성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언급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 말씀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예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가서 외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하도록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듣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경험한 후에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긴박한 그러한 현실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메시지를 외친 것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누가 이러한 메시지를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심판 가운데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살아나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신앙적 그런 실력들,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그런 어떤 모든
업적들, 내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들, 이런 거 갖고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선민이라는 것, 내가 율법을 얼마나 행해왔다는 것,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라 이거죠.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가 회개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인 우월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위선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무조건 죄인이라고만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얻고 정치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적인 사람으로 현세적인 것에 치중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라고요? 망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살아야 된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신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앞에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채찍질하시고 뒤집어 엎으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면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떠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과 지식으로 그냥 오래도록 예수 안에 있었다니까 그냥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막연한 구원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분이 아니면 나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 가운데 처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지금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지는 것은 매일의 순간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이만하면 됐다. 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아는 신앙의 내용들, 내가 지금까지 터득하고 채워오고 누렸던 신앙들, 이러한 내용들 가지고,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이렇게 그 정원 이야기를 했는데 정원에 가서 보니까 주변에 잡초들이 가득해가지고 몇 가지 또 심어놓은 것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걸 또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지난 여름에도 확인한 것이지만 하루라도요 잡초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요 잡초가 막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식물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의 잡초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겠지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점점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잡초로 인하여 막 뒤덮여져 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현실은 제자들에게는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후에 신자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를 뻔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그러한 불시험과 그러한 시련들이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준비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중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오늘 21절 가서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저주되리라 저주를 받고 말라버리리라 하는 그런 일만 할 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라 하는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화과를 저주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겠다 하는 그 말씀도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온성,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저주 사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명하기만 하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것도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가서 한번 보세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셔서 성취하셔야 될 것들, 그 내용들을 믿고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이죠.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지금은 고통스러워서 마음의 탄식함을 가지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그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근래 한 10일 정도 사이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면서 참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시면요 그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 교회와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당해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라고 하는 말은 이쁘다라고 하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쁘다 이런 거 아니고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실하다. 정말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을만한 이 말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참으로 신실한 이 말이요 참으로 확실한 이 말이요 참으로 믿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입니까? 주와 함께 죽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어라. 주와 함께 참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와 함께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참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박해의 시대에 고난의 시기에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화형장으로 끌려가고 사자들의 밥이 되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서도 주와 함께 죽으라. 그리고 이 순간을 참아내라.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으세요. 그리고 견뎌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셔야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충성되지 못해요. 믿을 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는 항상 미쁘시다 그래요.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신실하시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말씀하신 거를 거스려서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어놓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모든 뜻 그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있는 그 긴박성을 우리가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고난의 현실에서도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를 받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거짓과 악독과 탐욕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죄인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무너짐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족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함이 있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한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